예, 두 번째 시간은 5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곳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쌓아야 하는 광야의 제단이나 전쟁 중의 가나안 땅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왕국의 신전인 교회의 터 위에 세운 주 예수의 안식처가 아니고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 하늘과 통하는 문이 열린 교회가 있어야지요. 만이 하늘에 준비하신 신의 도성을 향해서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넌 성도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반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며 전사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스리던 7 왕족들은 괴멸되며 약속의 땅에는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 안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능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죠. 왜 그랬다고요? 그 성전 안에 구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즉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여호와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면전에 와서, 속죄의 용어로는 청결한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열린 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러죠.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 창세기 엊그제 그 말씀에는 샘의 깊은 물샘의 아구 큰 돌로 덮었다가 힘센 천사가 와서 그 샘을 열고 깊은 데서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양무리들에게 먹여야지요. 양떼에게. 그 다음에 하데스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스올, 그곳에 무덤인데 무덤 문을 열어주는 힘센 천사가 와야죠. 그러면은 깜깜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무덤에서 무덤 밖의 빛의 세계로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죠. 오늘 우리 지금 내가 3군데 문 여는 얘기했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샘문을 떠먹기 위해서는 우물물이 열려야 된다. 우물을 막아놓은 큰 돌을 제끼고, 봉해둔 구약시대에는 샘이 다 봉해져 있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실현하는 음녀의 7 머리들인 현대의 세상교회 목사들에게는 우물하구가 닫혔어요? 봉해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열어야 그 뒤를 이어서 7째 인까지 여는 말씀을 맡은 종을 만나야 하늘문이 열리고 우물하구가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주는 이 3개로 돼 있죠. 우리가 현세에서 이 생을 사는 동안은 영으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의 문도 열려야죠. 우리가 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덤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오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흘길의 체험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집의 사환이나 아는 비밀이다. 이삭에게 자신을 태울 나무단 지고 가게 하는데 며칠 간다고 돼 있어요? 사흘을 가가지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산이 무슨 산? 모리아산. 계시의 산이죠. 모리아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 하나님의 계시. 안양교회가 모리아산이 다 돼야지요. 나도 한 형제 혼자 떠들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여기에 다 가서 제사를, 나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의 털을 닦았는데 그것은 전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무슨 산? 모리아산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리아산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불을 가지고 가고 아들은 불태워질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중이죠. 그런데 사환들이 그곳을 따라갔죠. 나도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하게 아브라함 집의 사환들이 되셔야 되겠네. 그 사환들이나 그 길과 그 위치, 장소를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려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려지셔야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들이 돼야죠. 그 양은 모리아산의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다 형제 자매들 얽혀가지고 옴나달싹 못했죠. 여기에 잘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산 제물 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을, 나 자신과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의 사환이나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아브라함 집의 사환들은 알지요. 광야에서 이동하는 장소마다 쌓게 되는 제단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웠던 성막들은 완성된 제단터에 세운 완전한 요동하지 않는 제단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체험으로는 반드시 광야길의 연단 과정과 청년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요구되는데, 광야 교회에서는 초막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아사세를 위하여 제위 뽑힌 산 염소의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예수님이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형제 자매님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아사셀 광야의 신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들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많은 불시험과 연단과 곤란한 일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광야의 신을 위하여 제비 뽑혔으니까 살았으나 실제는 연단 맞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육의 장막을 위해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너질 집이니까 광야 끝에 가면 낭떠러리로 떨어뜨려 가지고서 죽게 만들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때 속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다 그러건 이 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왕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살아남은 백성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야만 주님이 그분의 전으로 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재림완성이죠.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은 속히 오시는 거예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시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어요. 또 대답을 내가 일부러 유도 신문을 하면 유도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하셔야 돼.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육의 장막을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은 구속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지고 있는 중이죠. 껍데기를 벗으면 우리 영의 몸을 입은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앉혀졌던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안양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이 영의 몸을 입고 주 안에 이 생에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치천사들로 만들어지기를 추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움을 입는 거예요. 네 생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게 마련이죠. 구약에는 구름이 충만한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들 따라가면은 여호와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야 여호와의 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오셔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3개 우주가 전체 다 그분의 손으로 만든 그분의 거처예요.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신령한 몸이 완성이 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이 우주 만유의 주인이시며 대주제가 되시는 그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이죠. 꼭 이 말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울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인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모형이었던 모리아 산에 이르러, 아라보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 위에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이 아들을 번제단에 산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양을 받으시고 이삭은 살리심을 받는, 즉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양은 형제 자매님들이야 되죠. 이삭 인자 예수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그 영이 되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은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없다. 이것을 목도한 아브라함 집의 사환들이 아니면 모르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따라가는 길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흘길을 어디다가 제사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삭은 산제물로 드려졌지만 여호와께서 예비한 수양이 실제로는 드려지고 이삭은 살아서 다시 사흘길을 역으로 걸어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안양교회죠. 대속제사에 관하여 대충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으로 들어서 아는 그것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증거하던 그것으로 어리석은 맹신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유다서에 보면 발람과 니골라당이 알고 있는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도 아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몸으로 배워서 아느냐, 귀로 들어서만 아느냐 이 말이요. 욥기 36장까지면은 귀로만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에 붙잡혀 있었죠. 말쟁이요. 말은 얼마나 잘해요. 말 잘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셋이 당해도 못 당해. 셋이 와서 따져도 할 말이 더 많아. 욥이 젊은 욥이 늙은 엘리파스보다도 아는 게 더 많어.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 들어보면 누림이 되고 은혜가 돼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이상한 허전함을 느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풍성한 말을 잘하는데, 말쟁이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나도 한 형제처럼 말을 그냥 더듬고 그냥 어느러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몸으로 직접 배운 것은 아니고 마음눈이 열려서 직접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배운 체험이 아니고 그냥 교리 공부해서 다른 교훈, 다른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걸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고생 덜한 줄 알았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은 안 만나봤어. 나보다 물론 고생 더 많이 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고생만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네, 고생 많이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고생만 많이 한 사람한테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가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사람 나 못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문제는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레미야에 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생고생 너무 하시지 마세요. 고생한 거 자랑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자랑입니까? 평안하게들 잘들 지내세요. 그리고 나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밝은 빛을 다 보시면 이런 거 보고 금상첨화. 그러면 고생해야 돼요. 고난 많이 받아야 돼요. 고난 너무 많이 받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양면이 있죠. 언제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지체들만 이상하게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아주 기도가 그냥 눈 뜨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그냥 주님 먹고 사는 거는 나같이 생고생하지 말게 좀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 평안하게 살면서도 은혜가 더 크면 금상첨화지.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야 좋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셨으면 손을 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훔쳐질 줄만 아는 사람이면 안 되죠. 이것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사환들은 모리아 산 제단에 이르러 제사하는 그 주인과 그 아들을 목도하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도 않고 보고 들은 적도 없고 헌 사환들이 오늘날 사환으로 덜락해요, 주인으로 덜락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 지가 주인으로 덜락해요. 지가 예수님이요 아주. 이 사람들 못 당합니다. 높은 데 앉아서 찍어 누르려고나 했었고, 한다는 이선 은근히 불쌍한 영혼들 뒷주머니나 쳐다보고 앉았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위 무덤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옛사람인 나와 무덤 밖의 무덤 문이 열려야죠. 오늘 우리는 몸을 아고 나도 형제가 열어가지고 지금 물 길어주는데 맛있게 배불리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고 그랬죠. 헌금 내고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값없이라는 말을 꼭 빼놓나 모르겠어. 신기한 사람들이요. 바위 무덤에 예수와 함께 장사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얼굴 참 빛.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시천사들이에요. 그 영광 앞에 이른 이제 사는 나인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이 실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은 계시록 1장 6절 5장 9절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서 나라와 뭘 삼았다?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우리의 모친 리브가 신학교회죠. 레아는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게으른 하란의 목자들한테 붙여진 양무리는 온 땅 사방에서 보면
그들의 땅은 천국 농사를 하기에 좋은 땅들이에요? 별로예요? 네 땅 중에 천국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네 땅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양무리가 네 무리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여자가 넷이죠. 그런데 한 여자는 사랑하는 여자고 세 여자는 별로지요. 그런데 자식은 잘 낳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뭔가 일관된 뭐를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들으려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이거 내 하고 다른 것까지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퍼뜩하고 번개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비춰지면 나머지도 새 방향도 나머지 닫혀졌던 부분도 다 열려야 되잖아요. 자,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우리 모친 리브가 신부 교회에 의해서 광야의 아사셀을 위한 산연소와 같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가죽으로 야곱을 엄마가 꾸며줬죠. 꾸미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 율법 제도의 하나님의 종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지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눈이 밝은 자들이에요?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다른 애비 만난 거죠.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들이 밝은 자들이에요? 소경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부 소경들이죠. 장자의 복을 받은 둘째 사람을 실현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 힘센 천사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온 땅에 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을 주님의 두 증인들이다 그러죠. 그 두 증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7영들이잖아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세상 교계처럼 조직신학한 것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센 천사에게 받아 먹고 소화시킨 말씀을 증거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성경에. 세상교회 신부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광야 끝까지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데리고 돌아가 버리죠. 수십 년이라고 뱅글뱅글 돌아다녀. 그러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귀신들을 다 도륙내야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여호와의 안식처인 성전을 세워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위로와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할 왕궁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궁이 되어주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면 다윗이 왕궁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왕궁에 앉아서 오늘날의 제일 큰 왕궁이 미국의 백악관인데 백악관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영혼의 쉼이 있어요,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에 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요? 잠을 못 자, 이놈의.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나도한 형제만큼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노심초사하고 나는
우리 가정 두 식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이 수천만 되는 인구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날마다 이거 생각하면. 그런데 내일이요 뭐래요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지가 대한민국의 일을 지가 다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이렇게 하면 정치 불신 조장하느냐고. 예, 난 정치 불신하는 사람이요. 난 정치인 아니요. 그 사람들이 공약한 것이 진짜 4년 후에 보면 공약되지요. 그 공자가 달라. 한자로는 공적으로 약속한 것이 그들의 임기 말년에 보면은 거짓말 공짜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속아? 이번에는 안 속습니까?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난 투표를 안 간다 그러는데 난 말 안 해요. 투표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누구를 찍고 싶으면 찍고 찍기 싫으면 말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정치인이야? 내가 예배당 목사 같으면 뭐 누구 찍어라 막 이러겠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실한 분이지 우리나라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나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에 앉아 있는 작자나 미국의 백악관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나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이렇게 하면 국정원에서 한번 와보라 그럴 거예요. 자보다가 한번 족쳐을 해. 실컷 족쳐을 해. 나 그래도 나 털어도 나올 것 없어서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그러면 택시값 내놔. 난 이럴 사람이에요. 일당하고. 우리 속사람은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으나 아직은 죄가 거하는 육신의 모양인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한 채로 광야 같은 세상의 외갓댁에서 야곱이 당한 고난받는 인생을 살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초막생활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장자의 복을 받은 둘째 사람을 실현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요. 계시록 모든 말,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이.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신앙생활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종교조직의 신앙생활과는 달리 바른 교훈으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지금 덧입는 중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성령께서 친히 계시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혼인을 하게 될 혼인집인 장자들의 교회와 신혼집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문제가 명확히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터 위에 함부로 큰 음녀의 집인 짐승들의 몸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성을 세우게 마련이다 이게요.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정성 들여 돈 들여 몸 바쳐 세우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죠. 그 계속하다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와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구원을 이루어서 돌아가셔야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결국 음녀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지금 전광훈 목사, 황교안이 장로, 주옥순이 권사 이 삼총사 때문에 기독교계가 벌거벗김 당하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 지가 재림진천 것처럼 떠들다가 하나님께서 승질나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걔 손 좀 봐라 했더니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도 안 나와.
이야, 이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죠. 결국 음녀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하늘에서 내린 진노이불 여호와의 콧김에 의해서 살음을 당하여, 여호와의 콧김이라는 건 불똥 튀는 여호와 승질 나가지고 숨을 불똥 내뿜는 숨 한번 내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 난리죠. 신천지가 저렇게 박살나고 있죠. 기독교 계를 욕 않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차라리 믿으면 성당에 가고 차라리 믿으면 절에 가지 교회당에는 안 가겠대. 그러면 하늘문이 지금 닫히는 중이요, 열리는 중이요? 마지막 때는 하늘문이 닫혀요, 열려요? 이해하시겠죠? 콧김에 의해서 살음을 당하여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지만, 장자교회에서 진리로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로 열린 하늘 성전인 신혼집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냥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넉넉히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의 7 왕족들을 이기고 제압한 뒤에 세우는 메시아 왕국의 성전 토로 삼는 제단은 다시는 하늘 성전, 열린 성전의 제단은 그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제단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 성전 제단에서 호소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그분이 받으시는 중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세우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죠. 견고한 토가 되므로 육신의 건축과 영의 건축을 계시로 받아, 오늘 모임에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나는 키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뭐 세문안교회 뭐 무슨 이상학 목사인가 누가 참 그들이 볼 때 너무 말 같은 소리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어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막 해가면서 막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대. 누가복음 보자고 24장.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해가 음식을 받아서 잡수였다고. 영은 몸이 없는데 인자는 지금 몸이 있다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구분 못해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수십만한테 그런 설교를 내보내고 있으니 승질나서 에이 하고 꺼버렸어. 차라리 찬송 듣고 가자 그러고 와버렸어. 그만큼 그들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인간이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3개의 문이 다 활짝 열렸어요. 우리는 능히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여호와의 영광 앞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했는데 또 그런가 아닌가 구원파들이 와서 한번 미혹해 보면 알지. 저희 말 안 들으면 구원 못 받고 죄사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모래 위에 터를 삼아서 귀신들의 집을 세우는 건축이므로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뱀들, 갈라진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자들이죠. 또 개구리들은 귀신의 영들이죠. 개구리도 혓바닥에 갈라져 있죠. 그들이 토해낸 물로 홍수가 나고 큰 시험을 보내시면 다른 교훈인 조직신학교리의 터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요 짐승의 몸인, 짐승의 몸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요. 세상교회 곧 큰 성 바벨론은 자연히 무너지게 된다. 가나안 땅의 첫성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사람이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거다. 외치기만 하면 무너진다. 세상교회의 터는 여전히 광야와 전쟁 중인 가나안의 제단터로 상징되었는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갈 때마다 다른 터를 다시 잡아야 하는 요동하는 성전터죠. 요동하지 않는 성전을 세웠어도 그 성전은 무너지죠. 두 번째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세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죠. 헤롯 성전 또 일으켰지만 또 무너지죠. 어떤 성전만 영원히 안 무너질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성전만 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계속 앞으로 나갈 때마다 다른 터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다시는 나간다겠어요? 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코박고 죽어야겠네. 왜?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심판할 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첫 번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매번 다른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세우는 성소는 광야의 신 마귀 아사셀 잡신들의 거처요, 전쟁 중의 가나안 땅 성소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귀신들의 집이지 그것이 참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는 걸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